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우리는, 교회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당회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 여론조사를 함께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객관적인 여론을 읽어내는 것 앞으로 한국교회가 노력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 잘났다 그러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If you call yourself a Jew, 당신이 유대인이라 자칭한다면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부른다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이 문단의 주제는요,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가,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거는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 로마서 1장, 2장, 3장 전반부를 단순히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모조리 남김없이 이방인도 폭격하고 유대인도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말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2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이 좋은 나라인가? 요즘 많이 쓰는 말, 국격, 뭐 그런 거 있죠. 민족의 자부심, 그걸 어디에 두는가 하는 거죠.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김구 선생은 우리 민족이 이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의식을 온 민족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 그게 민족적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GDP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나라인가? 영토가 넓고 큰 나라면 좋은 나라인가? 유대인들은 적어도 경제 부국이나 군사 강국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방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는 사명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이 자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리스트를 쭉 보십시오. 어떤 느낌입니까? 어린아이의 선생, 어둠에 있는 자의 빛, 다 대립항이 있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기 위해서 너는 어린아이가 되어줘야 됩니다. 맹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잖아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세상을 위한 빛이라는 말입니다. 왜 세상을 위합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빛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택하신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 사람들이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거기서 머물러 버렸어요. 우리가 구약의 7문장 할 때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명을 자기 자부심의 근거로 삼아 버렸습니다. 내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현명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애국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라 망치는 놈들이 돼야 돼요. 내가 빛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눌려야 돼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도한 자부심이 자만심이 되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 회당에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나도 여러분들의 종교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가요 되게 화려한 나라도 아니고 성공적인 부자 나라도 아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높은 도덕적 기준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읽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가정윤리들, 성윤리 그것만 보더라도요, 야,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겠다. 당시에 얼마나 문화가 엄란한지 아십니까? 로마 사회가. 어떤 학자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전혀 율법을 행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는데, 그거는요 바울의 수사학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은요 설득의 기술, 표현의 예술입니다.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맛있단 말이잖아요. 뭐 누가 죽었다고? 119 불러야 되겠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22절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읽고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 신전 전문 트리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는 종교적인 명분을 내걸어 놓고 뒤로는 경제적인 이익을 탐하는 그런 종교 장사에 직간접으로 연루되거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 말 역시 이 유대인들이 남의 집 담을 넘거나 금고털이를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 도둑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평균적인 유대인,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당신들은 사업하고 물건 납품하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출장비 받아서 부풀려서 설득하지 않습니까? 회사 물건 몰래 들고 나가서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돈 주는데 근무 시간에 나가서 놀고요, 야근하지도 않으면서 야근했다고 도장 찍고요. 그런 신문기사에 자주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건 도둑질 아닙니까? 사용자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들 일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그거 도둑질, 강도질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는 이런 세세한 걸 따져서 하지 마라 하라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남을 비난할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짓는 대부분의 죄들은요 사회적이에요. 부모 잘 만나서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 큰 죄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한 일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나? 네가 그에 처해봐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자랑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이 자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산다는 허위의식, 자기 기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꾸 거짓말 하다 보면요 스스로도 속습니다. 수사학이라는 게 본래 그래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 말에 자기가 취해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막 과장을 섞어서 떠들고 다니다 보면요 사람들도 자기 수긍하면 먹어준다 그래요. 먹어주면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중에요 상당한 수가 그래요. 큰 실패 뒤에 작은 성공이 있어요. 작게 성공하고 나서 사람들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줄 알고 무모하게 사업하다가 완전 망하잖아요. 자기 말에 자기 생각에 스스로 취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의 말에는 독이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말의 기운, 자기 말의 독에
가장 심각하게 취하는 사람은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자기 말에 자기 생각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대단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듯이 착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13장에 가면은 똑같이 남, 헤테로스라는 말이 나와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로마서는 일부러 이 남이란 말을 앞과 뒤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남은 판단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됩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 그걸로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잘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달리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숨 막혀. 남의 잘못 지적하기에 바쁜 사람, 말 안 해도 눈빛에 싸늘한 경멸이 담긴 그런 사람, 자기 옷에는 먼지 하나 안 묻었지만 먼지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타인 경멸이라는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사람, 자랑이 꽉 차가지고요,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의 자랑과 타인 경멸의 유력한 무기 할례를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행함이 중요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 그 문자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누구에게서?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이라고 인정해줘야 그게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 사랑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자신을 자랑하고 타인을 경멸하는 무기로 삼았다는 거죠. 할례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론을 말하면 바울 서신 전체를 통틀어서 할례에 대한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뭐가 중요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은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한 그 결과는 눈에 보여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믿음을 받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랑에서 사랑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내가 인정받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던 사람이 사랑하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면요, 그때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자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겨요. 여러분, 자랑하면서 살아보셨나요? 자랑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에서 나는 20년 동안 한 번도 지각 안 했어. 근데 그 다음날 힘든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가야 되잖아요. 나는 10년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졌어. 자랑했는데 그 다음 주에 허리가 아파요. 어떻게 해요? 자랑했으니 기를 쓰고 오죠. 좋아요. 칭찬받을 만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랑에는요, 그런 삶에는요,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저것은 아프지도 않으면서 안 와. 그러면 멸시하죠. 판단하죠. 여러분, 그렇게 교만으로 똘똘 뭉친 인간 미는 눈곱만큼으로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람들이 싫어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모독당한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52장
에스겔 36장 이 두 군데서 함께 가져와서 인용하는 글입니다. 이사야 52장에 보면 5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6절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5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야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저리 가, 이제 꼴도 보기 싫어,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소망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겔 36장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너희들이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실 것인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그 더러운 것을 제버리시고 굳은 마음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때까지 잘못 섬겼던 우상, 탐욕 그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사람을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제도교회는 앞으로 상당 기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같은 치욕을 더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고 우리가 눈물 흘려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새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참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누가 참 유대인인가,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칭찬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praise입니다. praise는 사람에게 말하면 칭찬이 되고요, 하나님께 하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칭송, 사람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찬송하고 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지난 수요일날 우리 창세기의 하이라이트가 49장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12지파 축복한 이야기, 그 핵심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유다가 태어났을 때에 그 이름의 그때부터 뜻이, 유다의 이름은요 찬송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유대인들, 이 유다의 자손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 자손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라는 그 거구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얼어붙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에 왕조차 속수무책인 그 시간에 여러분 다윗이 나와가지고요 민족을 위기에서 구했잖아요. 그리고 긴 광야 생활을 신실하게 잘 버텨내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 나라가 늘 외적의 침입에 시달리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두들겨 맞고요 보따리 사서 피난 가기 바쁜 나라였는데 그 주위 모든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중심에 우뚝 섰을 때에, 그리고 그 왕이 인자와 자비로 선한 정치를 펼쳤을 때에 사람들은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에게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칭찬 찬송이 될지라. 유다 자손 다윗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예언의 축복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의 자부심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너희들이 핏줄 자랑하고 너희들 지금 현재 상태 아무리 잘났다 해봐야 그거 소용없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이게 유다 자손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저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훌륭하시다, 위대하시다, 선하시다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뭐가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기 49장에서 나왔던 그 유대인의 쭉 이어지던 자부심이 이제는 우리까지 온 거예요.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예고편일 뿐이었습니다. 본편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찬송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찬송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 받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정결하게 서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말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뭘 위하여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 스스로 아끼실 것입니다. 스스로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정결한 새로운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엎드러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오. 할렐루야. 소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꼼짝할 수 없는 힘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발을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름 높이는 참 백성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